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노인병원에도 가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익윤 집사님은 또 어제 그저께 노인병원에 이렇게 가셔서 입원하셨고, 또 김점선 집사님도 또 입원하셨고, 또 노승은 권사님도 식사를 못 하시고 그래서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영원 성도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항암 주사를 맞으시느냐고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빠지지 않고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 성경을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이제 봉독을 마칩니다. 이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나라를 주장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범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사 나라, 또 메대 나라, 또 그에 또 여러 또 부족한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냥 그게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문영호 목사님은 그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잘 새벽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적응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큰 은혜가 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다니엘은 어렸을 적부터 참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차출되어 가서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최고의 음식을 먹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는지. 우리는 과연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저 나의 안위를 원하고, 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재수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다니엘을 보면은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여러 가지 풀무불 속에 또는 사자굴 속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자기가 당하는 것은 능히 감수하겠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되는 것, 이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참으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네 자녀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씁니까? 우리 안일만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까? 그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지.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땀을 흘리더라도, 내가 수고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공경에 빠지더라도 내 가족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달 맞아. 6월달은 되게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고장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안일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라에 이루어질 일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꿈을 해몽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평생에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서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각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하신 바가 있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애꾼 때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재수 좋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럭저럭 예수 믿어 그럭저럭 살았던, 되는 대로 살았던, 안일하게 살았던 그런 생활을 완전히 정산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죄도 있지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비방하는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얘는 거기서 뛰어넘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뜻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았던,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자기 성질대로 살았던 이런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다 같이 회개합시다. 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서 이것을 응답받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각각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섭리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칸까지 세신 받으시고 뼈골석까지 감찰한 받으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개개인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붙드시고 모든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내 삶이 참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무릅쓰고 이 9장 1절에 보면 참으로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게 되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이 국무총리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채찍막대기로 사용해 주신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남의 탓으로 들어요. 남의 탓으로. 물론 일본 사람들이 악하지. 너무 잘못했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일본 사람 욕한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 우리가 연약했던 것,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 우리가 삐뚤어졌던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대국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채찍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참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쌓아매시는 하나님,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채찍맞대기를 들으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그러한 생활, 그런 습관, 그런 패턴을 이제는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는 것. 돌아오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고 또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들어오면서 또 개인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마귀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리아 사람은 아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입니까? 그냥 여기서 졸다 가는 것, 다른 생각하다 가는 것,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다가 가는 것, 그거는 너그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슨 마음이에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무슨 마음이요?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졸리면 좀 뜯어봐요. 좀 피가 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황폐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황폐한 이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남의 나라에 속국에 되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병균이 쳐들어와서 또 뭐 DNA가 잘못되어서 무슨 암병이 생겨서 하여간 병의 원인, 병원이라는 말은 병의 원인을 찾는다 하는 말인데 사실은 병의 원인을 찾는 병원은 없습니다. 감기의 원인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자극을 주어가지고 감기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낫게 하는 것은 어떤 약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암병을 치료하는 것도 도려내기도 하고 항암 주사를 맞기도 하고 무슨 뭐 또 항암 뭐 이렇게 뭡니까? 예? 그런 거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이런 물리적인 그런 자극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수같이 찔려서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기만 하면은 회개가 나오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막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개고 나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십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 것은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악해서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주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건방진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어떤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자식 잘못하는 대로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자식 노릇 못하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옳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브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시브리 성경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할 짓 다 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채찍이 없다? 그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양심이 찔림이 없다? 그거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사상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어떤 아들은 채찍을 들으면 뛰쳐나가 버려요. 근데 어떤 아들은 채찍을 들으면 엄마 품속으로 싹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되겠습니까? 엄마 품속으로 들어오는가?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를 원하시고 있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리고 나라마다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 앞에 신은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얼굴을 내게로 우리 민족으로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얼마나 그만만 하면은 누릴 만큼 다 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울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것. 우리는 이제는 내 가문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회복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70년만 되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회복이 다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이 9장 하반절 밑으로 이제 이 20절 이하에 보면은 일곱이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일곱이래라는 말은 77이 49, 49일
또는 49년, 490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니엘의 이 예언이 시작되고 나서 약 500년, 한 490년 그 안쪽에, 조금 안쪽에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계속 인간들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전쟁이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세계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품속에 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여기에 천국이 되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허락해 주었는데, 십계명을 허락해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못 지은 모든 것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신약성경을 통하여 이 십계명의 말씀이 더 자세히, 더 세밀하게, 더 확실히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행해야 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 성경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우리에게 가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예수 안에 거한 그런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자손만대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밝히 깨닫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조 임재하여 충만하심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